제목은 절기 삶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다가 잠시 놓아두면 시간이 지나면 기타도 흔히 줄이 늘어난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단단한 피아노 장력이 있는 줄도 여름과 겨울을 몇 번 지나다 보면 음이 맞지 않아서 조율이 필요하게 됩니다.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을 바르게 맞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노사 간에도 대화를 통해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부부 간에도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 심지어 부모와 자녀 간에도 대화의 조율이 사실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생인데 자신의 삶을 개인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는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갑자기 삶의 리듬을 놓쳐서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게 되면 뭔가 조율이 필요하죠. 또 직장에서도 조율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조율이, 직장 생활이 무료하게 느껴지고 갑자기 의미 없어지고 보람을 잃게 되면 뭔가 좀 바꿔야 되고 조율이 필요하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신앙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 살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느새 내 줄이 다 늘어져 있어서, 느슨해져 있어서 제대로 된 음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그 가장 정확하고 아름다운 그런 음으로 내 인생을 연주해야 될 우리가 음이 다 현이 다 느슨해져서, 줄이 다 느슨해져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지 못하는, 그래서 조율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의 삶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 삶을 조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에는 우리가 읽었던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그리고 9절부터 12절에는 77절, 13절부터는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 우리 삶을 조율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1절부터 8절의 6월절은 꽤 긴 말씀이 있지만, 보면 1절에는 아비벌, 언제 6월절을 지킬 것인지 날짜가 등장하고, 2절에는 제물의 종류가 나오죠. 소와 양. 3절과 4절에는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누룩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장소가 나오죠. 택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시간까지 나옵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7절에 보시면 고기 조리법도 나옵니다. 갈비탕처럼 삶지 말고 구운 고기로. 8절에는 기간도 나오는데 엿새 그리고 일곱째 날, 그래서 7일 동안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규칙들,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6월절을 지키는 기준을 설명하고 계신데, 핵심 구절은 3절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화면 한번 3절 좀 보여주시고,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6월절에 지켜야 될 많은 규칙이 있는데, 6월절의 핵심은 무엇이냐?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6월절은 한문으로 너물유, 너물월입니다. 출애굽할 때 죽음의 사자가 모든 애굽 전역을 죽음으로 휩싸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은 6월절 양을 잡아서 임방과 설주에, 문 설주와 임방에, 가로와 세로에 그 양의 피를 이렇게 묻혀서 그 피를 문 밖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너물유 너물월 해서 6월절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그 기억. 6월절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내가 구원받게 된 것, 죽음의 사자가 우리 가정을 지나쳐갔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이제 6월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77절이라고 하는 구절에 있는데,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그래서 77입니다. 7주간이 7번 반복되면 77. 그래서 이름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당시에 완전한 숫자, 완전 무결성을 잇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숫자가 7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게 되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숫자고, 나아만도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다든지 7이라는 숫자가 여리고성을 돌 때 7나팔을 불고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든지, 또 베드로도 70번씩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그런 숫자였는데, 77, 7번이 그러니까 7일이 7번 되는 그 해에, 그 달에, 그 날에 이제 77절을 지키게 합니다. 이때는 미를 추수할 때인데, 이거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날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7절입니다. 초막절은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렸다. 이때는 과일을 추수하고 모든 곡식을 이제 창고에 저장하는 그런 때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간 초막, 풀초입니다. 풀초, 장막막.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초가집인데 너무 잘 지은 초가집이고, 이때는 엉기설기 지어서 하늘의 별과 달이 보이게 집을 가지로 짓습니다. 광야에서 일주일간 생활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 광야길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신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고, 그래서 늘 결핍이 있고 길이 없는 곳이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 우리 조상들 40년간 초막을 짓고 살 때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16절 말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그래서 1년에 3번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오늘 6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화면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구약의 그 절기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개의 절기가 나오고, 오늘 신명기 16장에는 3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6월절 우리가 살펴봤고, 무교절은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기간 안에 있는데, 그래서 무교절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레위기 23장에는 초실절, 네 번째가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우리가 이게 77절입니다. 오순절은 한문으로 오고 수는 10이라는 한문입니다. 우리나라 한문. 그래서 5가 10번 있으니까 50일. 77절을 이제 레위기에서는 50일째 되는 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마지막이 우리가 읽어봤던 이제 초막절이 나오게 됩니다. 자, 7개의 절기 가운데 오늘 읽어봤던 이 3개의 절기, 6월절, 오순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지켜야 되는 절기이고,
나머지 4개의 절기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이제 조율하고 정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3개의 절기는 오늘 신명기 16장에 있는 절기만큼은 하나님 앞에 와서 조율이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복음의 그림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들었습니다. 율법은 복음을 보여주는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율법이 거치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보여주는 그런 실체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율법은 그림자, 복음의 그림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미리 좀 맛보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해 보면 구약은 화면이고 신약은 소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구약은 화면이에요, 화면. 뭔가 보이는 게 많아요. 그런데 소리가 안 나오니까, 화면만 나오니까 이게 무슨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신약은 화면은 없고 소리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겠는데 뭔가 입체적으로 잘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게 되면 화면과 소리가 함께 있어서 우리가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좀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구원은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죠. 유월절을 가리켜서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당신의 몸을 죽음으로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사람을 살려주었듯이 저 가로와 세로로 된 집의 틀을 막 피로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슬초에 묻혀서 얼마나 잘 바를까요? 꼼꼼하게. 혹시 죽음의 사자가 그냥 못 보고 들어올까 봐 멀리서 보면 영락없이 십자가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죄에서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의 그림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유월절이 있던 때 이스라엘의 해가 그 달이 있던 달이 가을이 원래 첫 해였는데 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우리 인생도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카렌다가 생기게 됐죠. 내 육적 생일이 언제였지만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내가 새로운 생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그 옛날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죄에서 애굽에서 해방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유월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또 보여주시면 그 신약으로 바라보는 그런 예수님의 그 이야기, 이 절기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좀 보시면 아까 유월절 말씀드렸고 이것은 신약적 해석으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 이게 레위기 23장 공부할 때 우리가 했던 표입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다시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에 무교절 출애굽 15일부터 22일까지고, 그러니까 첫째 달 15일부터 22일까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 초실절도 있습니다. 1월 16일인데 보리를 추수하는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고, 처음 열매가 초실절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면서 사람들은 이 열매처럼 나중에 여기 있는 모든 곡식도 다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잠자는 자들의 초실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들은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첫 열매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겠구나,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되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초실절을 지켜왔기 때문에 초실절의 열매가 되신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보면서 야, 우리도 나중에 나도 내 가족도 먼저 떠나도 다시 부활하게 되겠구나 생각하게 된 거죠. 네 번째가 오순절인데 오늘 본문대로라면 77절, 49, 50 이게 같은 무렵이니까 이때는 밀을 추수했는데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때가 보리도 추수했죠. 밀도 추수하죠. 가장 풍성한 때입니다. 이게 그럴 때 세상의 기쁨을 넘어서는 하늘의 기쁨을 주신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추수, 지금은 곡식을 추수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영적 추수, 영혼을 추수하는 때에 우리가 그렇게 연결이 되죠. 처음에는 오순절이 무엇인가? 구약의 오순절만 할 때는 곡식을 바치는 게 전부인가? 곡식을 추수하면서 감사하는 게 전부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보니까 진짜 오순절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나팔절이 있습니다. 구약의 7개의 절기 중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새해인데 이게 음력으로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이 우리 구정, 신정 하듯이, 그러니까 진짜 그들로는 민간에서 새는 날로는 이날 새해예요. 이때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나팔과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절기를 쭉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그 예수님의 생애를 절기를 통해서 해석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생애가 절기, 구약의 절기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 되어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속죄일은 모든 그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씻고 심지어 그 지성소까지도 그 모든 죄를 다 씻는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온 세상에 없는 그런 속죄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악은 완전히 소멸되는 죄가 없는 완전한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마지막 초막절은 창고에 저장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7일은 또 완전한 숫자이고 영원한 처소, 또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원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나팔절부터 이제 남아있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도 강림하셨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을 압도하는 이 세상의 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하시는, 그래서 사탄과 사탄의 세력을 무적행에 넣는 그런 마지막 심판, 그리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진짜 장막으로 인도하시는 이 초막절 세 개의 절기만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구원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절기가, 구약의 절기가 만들어져 있다면 이 신약의 절기는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탕으로 신약의 절기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봄에는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여름에는 전반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또 내어놓는 맥주감사절로, 가을에는 내 1년의 추수, 가을의 추수가 다 온전히 끝나니까 초막절처럼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우리가 겨울에는 이제 성탄절을 지키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런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약처럼 신명기 16장처럼 7개 중에 3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반으로 한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그리고 내 삶을 지켜주신 것, 한 해를 지켜주신 그런 은혜, 그런 사이클에 맞춰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 이제 화면 바꾸셔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이 절기를 지키려고 이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오늘 신명기 16장에 있는
날짜를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우리에게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당시에 이 신명기 이 시대에는 이 구약의 절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조율하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7개의 절기 가운데 3개만큼은 꼭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한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고 1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7개의 절기 가운데 3개의 절기는 꼭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도록, 그래서 성지순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12살 이상 된 남자는 예외 없이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삶을 조율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이, 왜 여자는 제외되는가? 왜 아이들은 제외되는가? 왜 남자만 이런 특권을 주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신분의 우위나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가졌던 남자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 종교적으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책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우리가 흔히 가르쳐서 가장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이때의 남자는 어떤 존재냐면 자기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자는 자기 가정을 책임지고 자기 가정의 영적인 흐름, 영적인 것을,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남자, 그 집안의 가장에게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영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그 가장은 기필코 필히 그의 삶이 조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아내, 자기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본이 되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모든 남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를 책임지고 아내를 책임지고 그 가정의 운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남자는 기필코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은 기필코 나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자는 나가지 못하는 거, 여자도 나갑니다. 11절 14절에 보시면 아이들도 갈 수도 있고 종도 갈 수도 있고 다 함께 갈 수도 있고, 실제로 헤롯 성전에 보시면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여인들도 성전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영적 가장이 가져야 할 그런 책임, 그가 가져야 할 삶의 무게, 그가 하나님 앞에 짊어져야 할 영적인 무게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가정에 나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혹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나만 교회 다니고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냐면 여기 모든 남자에 속하는, 내가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영적 가장인 것입니다. 나는 기필코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내 신앙이 조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내가 다른 가정,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나 혼자이기 때문에 나는 기필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처럼 내 자식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애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기필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조율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맡기고,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영적 가장, 영적 기둥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기필코 빠지면 안 된다. 다른 가족은 빠질 수 있어. 다른 사람은 안 나와도 돼. 그러지만
그 가정을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가장은 빠짐없이 나와야 돼. 그래서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은 기필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율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그런 사람은 아닌지요. 당시에는 절기를 통해서 조율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내어놓으며 날마다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속도를 점검해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알람 소리에 깨고 저녁에는 스마트폰과 함께 잠듭니다. 세상이 너무 바빠서 무슨 쿠폰이 사라지기 전에 소비도 해야 되겠고, 약속 시간이 늦기 전에 빨리 달려도 가야 되겠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있기도 하면서 내 삶의 리듬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졌던 팽팽했던 그 현이 다 느슨해져서 제대로 된 음을 연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맞지 않은 음으로, 조율되지 않은 악기로 내 인생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고 있다면, 쫓겨 살아가는 삶에서 멈추는 것, 쫓겨 살아가는 삶에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것, 이것이 신명기 16장이 가르쳐주는 절기이고, 오늘 우리는 이런 절기, 매년은 절기, 매월은 초하루, 그리고 매주는 안식일,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조율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내 삶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너무 바쁘게 살았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은 아침에 알람 소리에 눈을 떠서 정신없이 달리다가 저녁에는 스마트폰과 함께 잠드는 그런 인생. 영적 호흡을 할 시간도 없이 너무나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오늘 이렇게 나와왔지만 여전히 세상에, 여전히 내 삶은 세상 속에 빼앗긴 채 현재, 과거, 미래를 꿰뚫는 하나님의 소망도 붙들지 못한 채 그냥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두렵게 하는 현재에 그냥 부딪혀서 낭망하고 절망하면서 제대로 된 음을 연주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주일이야말로 다시 내 삶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기와 함께 오늘 이런 주일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조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 음악회를 갖고 연주회를 갖는 사람치고 연주회가 다 끝난 다음에 악기를 조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자기의 악기를 조율하고 자기의 음악을 연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조율되지 않은 삶으로, 조율되지 않은 음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다 끝나면 연주회가 끝나고 쓸쓸히 관중이 돌아가고 그때 비로소 내 음을 조율하는 것은 너무 슬픈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음을 조절하고 그리고 내가 가져야 할, 내야 할 음들을 조율하고 내 삶의 리듬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내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음악으로 연주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조율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와 같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이 세상에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음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조율되지 않으면 오늘 보니까 모든 남자 핵심이 그거예요. 그거 7개, 레위기 23장에 7개 절기 실컷 다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신명기 16장에서 신자가 다시 신, 명, 계명명, 기록기잖아요. 다시 계명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예요. 중요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을 다시 기록한 게 신명기인데 오늘 세 개의 절기는 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가정을 책임지는 네가, 영적 리더인 네가, 영적 기둥과도 같은 너는 하나님 앞에 기필코 1년에 3번은 나와서 네 인생을 조율해야 된다. 그래야 네 가정이 살고
그래야 네 자녀가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그때 내 삶을 잠깐 멈추고 내 인생을 다시 아름다운 음으로 연주하기 위해서 말씀의 거울에 내 삶을 비추고 성령의 감동에 내 삶을 조율하여서 멋지고도 아름다운 그런 화음, 그리고 고저가 있는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을 연주해내는 아름다운 멋진 화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멋진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0장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오늘 십자가 앞에 내가 오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조율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영적 기둥으로 우리 집안의 영적 가장이 되어서 내 인생을 조율하고 흐트러진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6장에는 절기를 통해 1년에 3번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그리고 오늘처럼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신앙을 점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나만큼 내 가정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처럼 내 자녀를 위해서 애끓게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적 가장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은 기필코 1년에 3번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조율되어야 할 수 있죠. 내가 조율되어야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내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으로 아름다운 음을 연주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내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살아도 내가 내는 음이 정확한지, 이렇게 살아도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음을 연주할 수 있는지, 멋진 음악, 멋진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인지, 오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서 내 삶을 결단하고 우리의 호흡을 가다듬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바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멈추지 않으면, 방향을 점검하지 않으면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방향을 새롭게 속도를 맞추어서 아름다운 음으로 연주할 수 있는, 조율할 수 있는 인생, 삶의 리듬을 회복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내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먼저 십자가 앞에서 조율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십자가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길로 갔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악한 길을 걷고 있다면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내가 오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처럼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기에, 나만큼 내 가정을 책임질 사람이 없기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붙드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내가 오늘 십자가 앞에, 내가 오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날마다 내 삶을 조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내가 우리 집안의 영적 책임자, 영적 의무자, 영적으로 내 가정을 대표해야 될 사람인 것으로 스스로 깨닫고 결단하여 나부터 내 삶을 조율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 인생의 꿈 위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